오늘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적인 성숙함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말이 온전하냐라는 것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이지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또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에는 능력이 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첫째는 말의 재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의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이 앞에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말의 입에 물린 이 동그란 금속, 금붙이가 재갈이죠. 그래서 크고 빠르고 힘센 이 말을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 재갈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재갈을 움직이면 그 아주 힘도 세고 빠른 말이 멈추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혀의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떤 때는 행복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불행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 성공으로 또 실패로 이끌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이런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배의 키입니다. 배.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앞에 그림 다시 보여. 이 큰 배, 이런 유조선 같은 이 큰 배가 그냥 30노트로 갔다가 또 50노트로 갔다가 마음대로 그렇게 가지만은 그 배의 방향을 트는 것은 배의 큰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자그마한 키가 그 배의 방향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운행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혀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한 말의 대가를 그대로 받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그 말이 항상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보면 그 말이 항상 부정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줄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신 거죠. 이 작은 혀가 내 인생을 끌고 간다. 내 인생의 방향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의 말이 그렇게 영향력과 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작은 불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랬습니다. 이 작은 성냥불 하나가요 큰 숲을 태워버리죠. 산불이 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작은 이 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혀는 아주 자그마한 것이지만 능력이 있다. 이 말에는 능력이 있고 놀라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빨리 가는 말도 움직이게 만들고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큰 배도 움직이기도 하고 큰 불도 이렇게 작은 불씨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으로 사람이 위로받기도 하고 또 격려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치유를 받기도 하는 반면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서 한 여자 지사님에게 이제 고생도 많고 어려운데 그 지사님에게 지사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남편도 못 알아주고 그리고 자녀들도 못 알아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남편도요 자기의 어려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녀들도 뜻대로 되지 않지만은 목사님이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은 다 알아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가졌어요. 심령도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힘을 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 많습니다. 말에는 큰 힘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말로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는 그 복음도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요. 놀라운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 그리고 아프게 하는 말에 여러분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반면에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말은 길들이기가 힘들다. 시작. 말은 길들이기가 힘들다. 이 말을 통제하고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이 게헨나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혀가 불과 같다. 불의 세계다.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리고 이 말로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버리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 혀가 작지만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내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리기도 만들고 그리고 이 혀가 온갖 악을 품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은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온갖 들짐승, 동물들, 바다의 생물들까지도요. 심지어 장생포 있는 돌고래까지도요. 길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전의 동물원에서요. 늑대가 탈출해가지고요. 대전이 완전 발칵 뒤집혔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사나운 늑대 이게 탈출했으니까요. 뭐 학교에서는 휴교도 하고 말이죠. 난리 법석이었어요. 그런데 그 늑대는요. 동물원에서 사용을 했고 동물원에서 길들였기 때문에 야생에서 자라고 큰 늑대와는 달리 좀 야성은 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사나운 그런 늑대도요, 길들일 수가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혀는 마치 독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침노하게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냥 고통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들이기 어려운 이 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우리 말을 잘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인가 아니면 사람의 길을 꺾는 말인가? 이 사람을 격려하는 말인가 칭찬하는 말인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덕을 주는 말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는 말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 말씀에 나와요. 근데 이 이사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좀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이 선지자 예언자는 주로 말을 하는 자 아닙니까?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인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되냐면은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그 보좌 우편으로 스랍들, 천사들이 날개를 펄럭이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좀 깁니다만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겠다며 6절. 그때의 스라플 가운데서 하나가 재단에서 타고 있는 숫을 부직개로 쥐고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왔어. 이제 말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랑이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천사가 제단에 부직개로 가져와서 그 숯불에 불붙은 숯불을 가지고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팔을 찢은 것도 아니고 다리를 찢은 것도 아니고 입술을 찢었다. 입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입술에 이것이 닿았으니 내 악은 사라지고 내 죄는 사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이 선지자의 혀가 이 말이 이 온갖 그 죄악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혀로 수많은 죄를 범하는데 천사가 숯불로 그 입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짓는 부정한 우리의 혀, 정말 성령의 불로 찢었어요. 깨끗하게 하고요, 정결하게 하고요, 정말 순수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기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에서 정말 죄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정말 잘 주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도록 주님 제 입술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했었던 것처럼 듣기는 빨리하고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우리가 경청하는 것도 잘 해야 되고요. 듣는 것들은 좀 빨리 잘 듣고 그리고 말하는 것 좀 이렇게 더디하고 천천히 하면서 우리 입술에 좀 파수꾼을 세워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말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잘 고려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은 좀 있으면은 저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야호라고 그렇게 화답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내게는 그냥 되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을 쏟아내면은요, 독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욕을 하면 내가 하는 욕을 안 먹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욕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주를 하면 내게도 그 저주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또한 내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참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과연 덕을 끼치는 말인가, 이걸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9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입술 가지고,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송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입 가지고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는 겁니다. 11절 보시면은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이 짠데 거기서 단물이 날 수가 없는 거죠. 더러운 진흙 구덩이에서 맑고 시원한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에 온전한 사람이었고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래 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 말을 가급적이면 좀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말을 적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말을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말을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 시작.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그래, 내가 좀 나쁜 말들, 다른 사람이 상처 주는 말들, 더러운 말들,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불평, 불만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작심 3일입니다. 일주일 가면 더 많이 갈까요? 한 달 가면 많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는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은, 이 혀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온전해져야 우리의 말이 바뀐다. 왜?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정말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혀를 그렇게 놓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입술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입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하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야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혀를 통해서 입으로 말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선한 것을 냈지만, 내 마음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악한 것이 내 입으로, 내 말로, 내 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채우고, 또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어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원래 사람이 쓰는 언어는 하나였어요. 창세기 말씀이 그랬죠.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다 소통이, 의사소통이 다 되어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하늘까지 우리가 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혼잡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게 되어졌었던 거죠.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120여 명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났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방언. 여기서 방언은 이제 우리가 샤라샤라 하는 그 방언도 말하지만은 자기 난 곳의 말을 그렇게 가르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방언으로 서로가 다 각자 난 곳으로 방언을 말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언어가 흩어지고요. 언어가 다 달라지게 되고 소통되지 않았었던 그 언어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다 서로 알아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요. 미국 사람은 미국말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막 이렇게 말하는데 서로 다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알아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국 할머니가요. 미국에 사는 아들 집에 갔다가 집안에만 있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공원에 갔는데 거기 이제 앉아있는 미국 할머니하고 앉아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속이 시원해졌다는 얘기를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속이 시원해졌다. 누구를 만났는데요? 아들이 물으니까 미국 할머니 만났지. 아니 미국 할머니 만났는데 어떻게 말했어요? 미국말 했어요? 영어도 못할 텐데. 한국말 했지. 내가 미국말 어떻게 하냐? 나는 한국말하고 그 할머니는 미국말로 하는데 다 통했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는 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사람은 영어 말하다가 천국 가면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천국의 언어를 또 배워야 되나요? 저 그런 골치 아픈 천국은 저는 가기 싫어요.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미국 사람 미국말하고 일본 사람 일본말을 해도 천국에서는요 다 그렇게 언어가 통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 알아듣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온갖 은사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언어가 한 언어로 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통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고요. 우리의 마음이 죄악들로 우리의 생각이 미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살리는 말,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주님으로 가득하게 채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에 우리의 생각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을 쓸 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저주의 말 대신에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주의 말 대신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주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주는 남에게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할 때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남에게만 저주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저주할 때가 허다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힘든 일들 만났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고 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악평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났을지라도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찬송은 감사는 늘 잘 될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잘 다스려서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날을 볼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라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요, 감사하고요,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합시다. 주먹을 꽉 쥐시고 뭐라고 하냐면은 불평 금지, 불평 금지, 불평 금지 딱 3번 하시는 거예요. 3번 불평 금지. 자, 시작. 불평 금지, 불평 금지, 불평 금지. 할렐루야. 한 번 더 하죠. 원망 금지, 원망 금지, 원망 금지. 시작. 원망 금지, 원망 금지, 원망 금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금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면은요, 인생이 확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해보니까요, 확 바뀌는 줄 어떻게 알아요? 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죽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분 있잖아요.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너무너무 기쁘고 좀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서면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요, 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한 날은요, 그냥 주어진 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밤사이에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밤새 구급차에 실려가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도 있고요. 밤새 하늘나라 간 분도 계시고, 밤새 사고를 당해서요, 아주 곤욕을 치르는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호흡하고 있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특별한 선물로 오늘의 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하면 속으로는 아니야. 목사님, 저는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게요. 아직도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서 감사는커녕 찬양은커녕 죽을 지경이에요. 목사님, 몸이 좀 나아면 제가 감사하고 찬양할게요. 그런 분들 꼭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5절, 16절, 17절, 18절 다시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항상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요,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말이죠, 찬송하고 기뻐하면은 더 기쁜 일들이 생기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말이죠, 이상하게도요, 나쁜 일이 생기고요, 참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평하는 곳에 사단이 역사한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는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이 있을지라도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사단은 다 떠나가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주된 목표는요 우리의 마음이라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이제 말이 나오는 거니까요. 마음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감사하시고 자주 찬양하시고 자주 기뻐하시고 자주 웃으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루 10번, 100번만 웃으면 다 나을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의사분들이나 그 웃음 치료사들이 하는 분들이 그 얘기예요. 건강하기를 원하면 웃으세요. 네, 하루 시작하면서 웃고 말이죠. 우리 양교열 권사님 하하하 웃으신 것처럼 하루에 100번 웃으세요. 웃어. 근데 웃는 것도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 네, 그냥 시 웃으면 안 되고요. 웃는 것도 크게 길게 끝까지 웃는 거예요. 자, 인터넷 동영상을 보니까요 요즘 최보람 웃음법이라고 있어요. 최보람이 어떻게 웃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파! 최보람 웃음. 웃음의 종류가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 몸에 좋다는데 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 웃을 때 파자를 내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파 이렇게 웃지 말고 네? 다시 만하면 옆에 사람들 한번 때려주세요. 자, 시작. 그렇게 하라니까요. 이게 말이죠. 억지로 짜낸 웃음이든지 진짜 웃음이든지 아니죠. 이게 사람의 뇌는요 속는데요. 그래서 웃으면은요 진짜 이렇게 치료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웃음이든 진짜 웃음이든 웃는 것은요 효과는 똑같대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많이 즐거워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5가지 말이 있는데 칭찬, 인정, 지지, 격려, 그 다음에 감사 5가지 언어가 기적을 일으키는 언어라고 했어요. 이분이 이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 5가지 언어 중에서 제일 힘이 있고 파워 있는 말은 뭐냐?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 웃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말이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진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입술이 저주를 말하면요, 그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감사를 말하면 큰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작.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부정적인 말, 남을 죽이는 말, 그리고 상처 주는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욕설, 저주, 불신의 말, 이걸 의도적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 목전에 딱 왔을 때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가서 12일 동안 정탐을 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해요.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냐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땅에 거인들이 사는 거 맞는 얘기고요. 또 그 땅에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성들이 다
간략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 다 맞아요. 맞는데 그들의 불신앙의 보고, 부정적인 보고가 뭐냐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뿐이에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메뚜기와 같은가?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12명 중에 2명의 정탐꾼들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거인 맞지만은,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성들이 있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다 그냥 불안하고 녹아져가지고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을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하는 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 그대로 하겠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행해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 그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첫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사나이라는 동안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전쟁하면서 싸우다가 죽은 거 아니었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추워가지고 얼어 죽은 거 아니었어요. 그들의 말에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시고 말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 입에 안 된다, 죽겠다, 힘들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정말 죽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안 됩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보세요. 제대로 사는 분 계신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비록 가진 것,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입술에 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산과 같은 문제가 생겨났을지라도 산아 저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저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넘겨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도로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믿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앞길을 가로막는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너무 크다고 비평하지 말고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이 태산 같은 문제 번쩍 들어서 저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아프면 말이죠. 질병을 떠나가라. 믿음으로 말하시고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많이 있을 때다 이 문제야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면서 헤매있다 할지라도 어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말 그대로 주께서 이루어가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부정의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입에서는 결코 나는 부정의 말은 하지 않겠다.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겠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쉽게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채우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저주 대신에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